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군대 가서 예배 드리면은 오늘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찌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더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들이 좋아져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접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찍게 되면 그 가까이에 있는 대상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처리되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다 조리개를 조절을 해가지고 사진 잘 찍는 기술이 있고 그런 기술을 익혀서 이제 그렇게 찍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돼서 나와가지고 편하게 찍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정말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흐릿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성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읽으면서 이제 그림이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 인물들도 많아요. 사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 서기관,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다면 누가 나오게 찍고 싶어요? 예수님을 포커스를 맞춰서 찍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저렇게 맨날 시비만 거는 저 서기관 좀 찍자, 얼굴 좀 보자 그런 서기관을 찍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얼굴 표정을 담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큰 정말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의 얼굴은 여기 지금 9명의 제자들의 얼굴과는 약간 달랐을 거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할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가만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포커스를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조절을 하고 맞추려고 하는 그 대상은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여전하게 성경의 중심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사실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오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치유하시는 것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반응하는 그 일을 두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요, 칭찬을 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또다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란 말이죠. 들려줄 때에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청중의 반응을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 수도 있고 놀라운 믿음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믿음일 수도 있고 책망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님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읽었던 지금 지나왔던 8장에 보면은요, 칠병이어라고 하는 그냥 이 떡 7개, 작은 떡이라 그야 뭐 큰 떡이 아니라 정말 작은 빵 조각 같은 그런 떡 7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아무리 생산 능력이 증대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빵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4,000명을 먹입니까? 그런 일은 지금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물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지금도 물 위를 걸어다니는 곤충들은 있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고작 간다는 것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한강을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겠다 하는데 발 밑에 다 뭐 달고 가잖아요. 예수님은 발 밑에 뭘 달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지배할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라든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라든지 혹은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건강을 회복시키신 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마가는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야, 그 구원자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9장 1절부터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거기서 경험하게 했는데 거기서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베드로 갔다 와가지고 막 간증을 해요. 야, 내가 산에 갔는데 말이지 대단한, 내가 모세를 봤다니까. 그러면 보통 산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야, 산에 올라갔더니 날씨가 덥든? 막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더위 먹었냐고. 모세가 어디서 나타나, 모세가?
야, 내가 모세만 본 줄 알아? 엘리야도 봤어. 갈수록 상이네. 베드로 혼자 갔다 왔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증인이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같이 봤으니, 같이 경험했으니 이건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들 이렇게 같이 공모해가지고 범죄하면은 수사관들이 그 사람들 다 같이 놓고 조사를 합니까? 다 분리시켜서 합니다. A, B, C, D 방을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전으로 합니다. 야, A방에 있는 애가 다 털어다 다 불었어. 끝났어 이미. 너 지금부터 말 잘못하면 너는 너 혼자만 덤터기 쓰는 거야. 그러니 너 잘 생각하고 말해. 그럼 이제 심지어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쪽 방에가 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다 불었다는 거야. 나만 또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심리적으로 그럴 거 아니야. C, D 다른 방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그런데 공모를 해서 뭔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달라지겠죠. 자기 살 길 찾아가지고 좀 더 유리하게 진술을 하겠죠. 거짓말로 공모를 했으면. 근데 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방 4개 아니라 방이 40개에 분리를 시켜놨을지라도 답은 똑같을 거예요. 왜? 사실대로 말하기 때문에. 지어내거나 거짓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셋이 같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니,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논쟁이 붙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은 어떻게라도 기회만 있으면 늘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우려고 귀신이 막 불 속으로도 들어가게 하고 막 물 깊은 데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신다, 불치병도 다 고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에게 가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왔는데 하필 예수님 그날 안 계신 거예요. 산에 가시고 9명의 제자들만 그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죠. 선생님이 안 계시니? 그 선생님의 그 제자니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9명이나 되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것을 엿서서 보고 있던 서기관이 아주 공격 찬스를 잡았다는 듯이 공격을 한 거예요.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런 일로 시끌벅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9명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홈런을 칠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무능함을 드러내고 말았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서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다른 데 제가 갔다. 근데 누군가가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주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하고 이단이 와서 거짓을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고 막 그러고 이런데 내가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얼토당토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런 XX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화나겠죠. 예수님이 3년간 지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9명이 쩔쩔매고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을 보셨으면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 제자들에게 가지도록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먼저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 짝을 지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아니라 병자까지 고치는 일을 이미 실습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옆에 사람 둘씩 짝져가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 좀 쫓아내고 오라 그러면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않겠어요? 집사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에 병 고치는 그 기도로 병 고치는 의사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책 저자 의사인데 여러분 자기가 의술로 고치는 병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퇴근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앞에 와 있어요. 안수 받으려고. 그래서 기도 안수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의사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집을 했어요. 성도들 전체에. 아무개 씨가 지금 큰 어려운 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갔다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이 의사는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여가지고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그러니까 막 주여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칼이라고 빼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쫀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장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기독교나 한다는 집사님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잡힌 거예요. 한 사람도 인정받지 못한 거. 귀신이 볼 때 네가 그렇게 기도 좀 한다고 좀 폼 잡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초신자 의사는 아예 말도 못 꺼내보고 그냥 구경만 한 것이죠. 귀신 여러분 압니다. 귀신같이 한다는 말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러분 2명씩 짝져가지고 보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들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가기는 가는데 쭈삣쭈삣 그러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가가지고도 열심히 진짜 이 9명의 제자처럼 주야 하고 했는데 너 뭐하냐? 너 기도하냐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귀신이 다 안 되니까요. 폼 잡는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갈고 닦기 바랍니다. 네. 평상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요 귀신도 무서워요. 귀신도.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저도 귀신 쫓아내는 일에 직접 참여해본 적이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귀신하고 말장난하고 놀다가 귀신이 야단칠 때니까요. 저희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너무 신기하니까 귀신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 대답도 잘해줘요. 귀신이
하나님을 봤냐, 천국을 봤냐, 너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라, 막 그러면 대답을 잘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진짜요, 나갈 때 들어올 때 경련을 일으켜요. 귀신이 들어올 때 경련 일으키고요, 나갈 때 경련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재미나가지고 한참 농담하듯이 막 장난하니까 정색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기도는 안 하고 장난치고 있다고. 귀신이. 우리 청년 때 막 그래서 막 그날 밤에 회개하고도 막 난리 났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옆에서 기도하면서 쫓아내본 경험 있는 사람? 주여. 현장 실습을 가야 되겠군요. 그러면 귀신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거기 가서 초점 박살나가지고 올 것 같아. 그리고 아예 싸움터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귀신은 굉장한 심리전의 대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가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최은주 너 기도하러 왔냐? 이렇게 딱 찍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집사님이 집에서 하는 일 다 말해. 아이고 집사 웃기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진실도 사실도 있지만 거짓이 많아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위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효과가 다 갔어. 나도 지금 캥기는 것이 많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감을 잃어요. 그럼 귀신한테 지는 거예요. 원래 귀신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들 앞에 겁을 주고요. 사람들 제압해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그런 일을 만나도. 담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하죠. 이 9명의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9명이 이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고 쩔쩔매고 있는 논쟁만 하고 있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말라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라. 못해. 내 아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괴롭고 힘들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더 힘듭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지만요 예수님을 완전 무시한 말이기도 해요. 물론 이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무시하게 돼?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한 거예요. 왜? 그 제자의 그 스승이지. 그러니 제자들 9명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선생님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다면 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답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욕할 거 없어요? 한국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9명의 제자들처럼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 앞에 완전히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만 짓밟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면 누가 욕
있으니까 하나님이 욕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논쟁만 했던 이 9명의 제자들처럼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논쟁, 말만 많아요, 말만. 이런 말은 줄이고 능력은 배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은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한다 그래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걸요. 여러분, 이 불치병에 시달렸던, 귀신 들렸던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관심 있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다른 일은 안 해봤겠어요? 다른 일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른 일을 해보던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능력 없는 제자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도 조금 깎여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 자기는 예수님 무슨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이 말에 이 사람이 정신이 팍 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이 없으니 주여 도와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당면한 일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힘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힘든 일이 뭡니까? 별로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안 오지, 교회를. 힘든 일이 있어야 그냥 그 숨이 넘어갈 듯 말 듯 이렇게 위기상황이 돼야 쭉 그러면서 울고 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아이 다 살만하시거든.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살만해. 뭐 경기가 어렵네 뭐가 어쩌네 그래도 다 살만한 사람들. 왜?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해도 살만하시거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힘들어요.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그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 너 왜 왔냐 물으세요. 당연히 물으시죠. 주님 지금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와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똥 눈만 깜빡거리지 아무 기도 소리가 안 나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묵상 기도한다 그러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 분석하고 있고. 그래 여러분 자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아버지처럼 소리를 높여서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좀 기도하면 된다는데 주님 저 기도 잘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 결함. 그것은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입니다. 자기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뭐 주변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 다 내버려 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혼은 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모양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 있어서는 이 9명의 제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이름만 있을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알아야죠. 나를. 내가 지금 기도의 사람인지 무능한 사람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지 성령을 내가 의지하는지 성령 충만한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보충해야죠. 당연히 보충해야죠. 예수님은 답답해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답답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에 답답해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들어왔던 귀신을 명령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부분을 경험이 없다고 하니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 것. 눈을 크게 뜨고 담대할 것.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을 딱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마주치면 눈을 피합니다. 정면으로 못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못 쳐다보죠? 잡아갈까봐. 여러분 안 잡아가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 못 쳐다봅니다.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원찮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그 시간에 SS를 이렇게 SOS를 치셔야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갔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어린아이가 점집에 가면은 점을 못 치잖아요.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 왜?
자기가 귀신을 모셔가지고 점을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이 오시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장 해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꽤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권사, 장로, 집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전보로. 왜? 그 사람이 경험자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을 귀신이 피합니다. 귀신을 여러분들이 보고 도망다니지 말기를 바래요. 그리고 밤에 나타나는 머리푼 귀신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한 것일 뿐이지 머리푼 귀신은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에도요, 늘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 타수 모여 있어도요 아무 힘이 안 돼. 말만 많아. 말만 많을 뿐이지 아무런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씨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저희 집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교회는 기도한다면서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해가지고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 나갔잖아요. 나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항상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완전히 축 처져 버립니다.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가가지고요 그대로 거의 죽은 거하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보고 지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축 처져 버려요. 왜? 그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휘짓고 가기 때문에 몸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거든요. 그 악한 영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운돼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했죠. 근데 27절에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의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해.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해. 그러나 예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조그만 어떤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시고 사셨지만 제자들은 사람만 상대하고 살았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첫째 살았어요. 그러니 새벽에도 밤늦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없어요. 맨날 옆에 사람만 상대해요.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돈독해지면 수평적인 삶이 평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돈독해졌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분주하게 바빴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시게 된다면 주변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번 주에 특별히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었던 기도가 됐던 말씀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됐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그 일에 힘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28절에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전에는 했었거든요. 전에는 자기네들이 병자도 고쳐봤고 귀신도 쫓아내봤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해요. 기도 말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답이 그거예요. 기도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없다고요?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 청년들 시간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게을러서 못합니까? 바빠서 못합니까? 내가 이름 한 명씩 부르기 전에 얼른 대답해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인이 진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니? 그러지 않지? 또 부회장이니까 이번 주에 청년들을 소집해가지고 기도해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 청년부가 기도 시간을 만들라고. 살 길을 찾아야지. 친구들 쫓아다녀가지고 카톡하고 핸드폰 쳐다봐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라져요. 지난번에 모였을 때 혜리가 자기 취업했다고 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혜리가 취업을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연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계약서를 쓰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노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일할 수 있고 교회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반드시 여세요. 재현이 군대 가는 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영이는 너무 하나님이 많이 함께 하셔가지고 전화만 한대잖아. 나랑은 안 지키고.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을 식구들하고 오늘도 모여서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 시간을 확보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능한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귀신이 보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떠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배웠고 익혔지만 기도 없는 제자들의 삶은 아무 능력 없는 모습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무기력할 뿐이고 무능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실 때 여러분 힘차게 좀 찬송 같이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기도하여 능력대로 권능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